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반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걸 하려고 하시면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간절히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뭡니까?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느냐? 24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보통 이제 그걸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대화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도를 보통 뭘로 기도를 하느냐? 소원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 소원을 아뢰고 또 내 원통함을 아뢰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금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 되어지면은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떤 부분을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로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문제 빨리 해결되어지려고 그걸 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형들에게 팔리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거든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종살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고 틀린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해놓고 끝내버립니다.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기도회가 대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막 또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든다면은 우리는 큰 것, 좀 어마어마한 것, 아니면 좀 큰 일, 자식 결혼을 앞둔다거나 아니면 하여간에 좀 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기도를 또 합니다. 근데 사소한 일 가지고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하느냐? 그냥 해요. 그냥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를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과거의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내 과거의 경험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 체질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딱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 점령하기에 앞서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을 때, 이제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지난주에 그 하반절 아간의 그 범죄만 좀 생각을 하고 아이성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전쟁에서 패합니까? 성경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으로 지금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범죄하여가 아니고 아간이 범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일제히 고함을 질러라. 이게 전쟁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을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병근이에게 이르시되 큰 일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실패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7장 2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60만 명입니다. 근데 몇 명 올라가요? 3천 명 올라가요. 3천 명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3천 명, 3만 명, 30만 명, 60만 명, 200분의 1.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200분의 1로 지금 200분의 1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200명은 뒤에서 놀고 있고 한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조그마한 성이고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지는 전혀 그냥 전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천 명만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전쟁을 진행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을 점령해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점령해 나갑니까? 8장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올라가라 그러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뭐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누가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실패한 전쟁,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성공하는 전쟁,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성 점령, 여리고성 점령. 두 번째 아이성 점령,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성처럼 보여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뒤에 계획은, 하나님의 더 세세한 계획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것, 오직 아간의 범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매 순간순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순간순간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약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 아이성 점령. 두 번째 아이성 점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여호수아 7장 실패한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나가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3,000명 올려보냈을까요? 4,000명 올려보내도 되고 한 2,000명 올려보내면 조금 연약할 것 같고 3,000명 올려보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60만 명 안 올라가도 된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보냈거든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불신자 대 불신자로 해가지고 3,000명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구나. 왜?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왜 패했느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거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 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조금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죽여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지 않고 올라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아니면 한 몇만 명 해가지고 쫙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이고 사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점령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조금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에는 사람도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문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여리고성처럼 진멸시켜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살지도 않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은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 가축들은 너희들이 가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며.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사람도 살지 못할 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성,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아이성부터거든요. 하나님은 또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음성을 듣지를 않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두 번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 옛날의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임한 겁니다. 시작뿐 아니라 전쟁의 진행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넘겨줘요? 내가 이 성읍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이 성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온 교회가 함께,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온 교회가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아니면 온 가정이 함께, 이것을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3,000명만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올라가라 그럽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조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간에 60만 명이라 그래요. 나올 때,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 처음 나올 때도 60만 명이었는데, 애굽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뭐가 60만 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는 방법 아시죠? 여자들 싹 빼고 어린아이 싹 빼고, 어린아이도 20살 이하입니다.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 60살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60살 이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60살 넘은 사람 두 사람. 나머지는 다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딱 60이에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3,000명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60만 명 다 올라가라 그럽니다.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갔는데 20, 30대만 올라가도, 20대하고 30대만 올라가도 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3만 명을 매복 요원으로 뽑아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처음에는 3,000명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60만 명이 다 올라가요. 매복한 사람만, 뒤쪽에서 매복한 사람만 3만 명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죽은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12,000명입니다. 12,000명. 여기도 남자만 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체 숫자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12,000명 죽었다 그래요. 여기 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신자라서 여자까지 다 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뭐 다 셌다면은 남자 군인 정도 되면은, 남자만 해서 한 6,000명, 군인 정도 되면은 몇천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몇 명만 올라가도 돼요?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해요? 60만 명 다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들은 뭐 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그만큼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아까 지난번에 봤습니다. 아간이 어쨌어요? 나 한 사람쯤 이거 살짝 숨긴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근데 아간 한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 그 가정과 가문 전체 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 돌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아골 골짜기에 누구를 다 불러냈어요. 아간의 집안 식구들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일단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시발점은 뭡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게으르고 나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 조금 잘 안 감당한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300명, 400명, 500명 있는데 나 다른 사람들이 잘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잘 되어질 거야. 임직원들이 잘 하면 잘 되어질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또 임직원 다 뽑아줬습니까? 아직 안 뽑아진 데도 있던데.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임직원 안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 하겠죠. 하면서 뒤로 빼는 것. 아간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는, 3,000명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60만 명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수고와 나 한 사람의 기도와 아이고 기도해 하는데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교회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아유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진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온 구역 식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 기관 식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에 양파에 부추에 먹을 것 다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왜 불러냈느냐, 왜 불러내느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해놓고 막 이제 실패, 자기들의 잘못은 뭔지도 모르고 막 한마디 할 법도 합니다. 좀 비슷한 그러한 부분이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비춰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어떤 기도에서 살짝 비춰오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전투에 임하면서 그 두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 주고 팝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요. 근데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는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똑같이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나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돈 주고 팔아버렸거든요. 똑같은 배신인데 큰 배신 적은 배신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고 베드로는 닭소리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거나 막 구약의 구약 성경처럼 구약 시대처럼 막 돌을 맞아 죽는다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한쪽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뽑아버려라 하면 그런 어떤 그 벌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사부 예배 시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100배의 축복. 기본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기 전에 집 한 채 있었으면 예수 믿으면 한 집 100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사실은 불신자 때의 삶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사실은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늘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요. 늘 선악과 아닙니까? 늘 선악과 따먹고 살아가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바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선악과를 늘 따먹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못 누리는 거죠.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음성도 내 중심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60만 명이 다 전투에 임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3,000명 올라가면 되는 200분의 1만 올라가도 되는 그런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게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랴.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발판 삼아서 조그마한 일에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출근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매일 만나는데 하나님 오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 속에서 놓쳐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